아멘. 오늘은 우리가 나의 정체성, 말을 바꾸면 중직자의 정체성이 되어지겠죠. 중직자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확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 복음 운동할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복음 운동할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 되어지겠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어져야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세 가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종말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 중에 첫째가 개인의 종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대의 종말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진 게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이 일어나고 어느 날 무너지고 또 강대국이 일어나고 또 어느 날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진 게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날이 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다 가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복음 운동할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섞인 복음도 있고 틀린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게 되느냐?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는가 하면은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야 뭐가 되어지느냐?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운명이 안 바뀌어지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영원한 지옥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와 그런가 하면은 영원한 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보자거든요. 그 배경을 누가 주셨느냐? 그리스도가 주셨는데 이 복음이어야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많은 게 남아가 있거든요. 상처도 남아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출바벨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출상처도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상처가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도 늘 원망하고 구원받고도 늘 불평하고 구원받고도 늘 남에게 탓을 돌리고 왜냐? 거기서 못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별로 좋은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복음 증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구원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이 우리의 상급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못하고
늘 상처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상처가 돼야 돼. 출애굽도 돼야 되지만 출상처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운동에 바르게 쓰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복음운동할 사람은 뭘 아느냐? 말세지말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이죠. 말세지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유혹은 알면서 당하는 것이지만 미혹은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스도, 섞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미혹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한 단체가 나오게 되죠. 3단체든지 아니면은 2단 같은 이런 단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운동하다가 전도운동하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재림에도 상관없잖아요. 모레 재림에도 상관없잖아요. 왜냐? 천국으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재림하면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휴거가 될 것이고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거든요. 보좌, 배경. 그게 결정이 안 된 사람이 무서워하고 겁을 내야지. 그게 결정이 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복음 운동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적인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복음 운동할 사람의 영적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랬죠. 복음 가진 자는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염려와 두려움은 전부 다 불신앙이 되어지거든. 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수준은 초월 그리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운동할 사람의 영적 수준이야. 이게 복음운동할 사람의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계복음화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 언약은 뭐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평생 영원히 인도하세요. 구원받은 자의 절대 배경은 뭐냐? 보좌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만 누리면 되는 것 있죠. 이 응답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것 있죠. 그래서 찾아내고 또 우리가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도 또 말씀이 나왔잖아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패. 이걸요 뭘로 바뀌었냐? 오늘의 망대로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망대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빼앗긴 걸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민족. 이게 전부 다 빼앗겼는데 그런데 이걸 누가 갔어요? 언약 붙잡은 후대가 가서 다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떠냐? 우상에게 졌던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메이션 전쟁을 하는데 그게 인작 중요한 게 성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과거의 모든 실패가 오늘의 캠프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속에 우리가 캠프가 일어나서
그런가 하면 우상과 네피림 그리고 무속이 만들어낸 그런 우리가 거기에 캠프가 되어지고 또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캠프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벌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하나님의 여정이 오늘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누굴 보내시느냐? 주의 사자를. 그렇죠? 26절에. 그러면서 누굴 보내시느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 주의 영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의 사자가 26절에는 보니까 주의 천사가 이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거든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그러면서 주의 영이 함께. 빌립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사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듣게 되는. 우리가 다민족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 다민족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가 되고, 여기까지 돈 벌러 왔는데, 돈 벌러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나오면 사실은 뭐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기 나라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야 자기 민족에게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다민족들이 답이 나게 이 복음 듣게 하려고. 내가 한국에 돈 벌이러 왔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국에 돈 벌려 왔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보내셨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도록, 이런 예비된 자가 만나지도록, 이런 인재가 만나지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냐?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 군대를 보내사 돕고 계시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응답을 받는 순서죠. 내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이제 범사에 강건하기를. 그렇다면 뭐가 나왔죠? 그릇만 준비되면 된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해도 문제는 그릇이거든요. 그릇이 커야 많이 담기지,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릇을 키워가야 되겠는가? 영적인 그릇입니다. 영적인 수준입니다.
맨날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는 그런 수준 말고요. 진짜 영적인 그릇, 영적인 수준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는 그런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는 중직자인데 제목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응답받는 중직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 응답받는 사람들, 응답받은 중직자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내가 누군지 알은 거예요. 이게 응답받은 중직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걸 알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그런가 하면은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응답받은 중직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내가 누군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지. 아버지가 아버지 안 다우면은 그 이상한 아버지잖아요. 엄마가 엄마다워야지. 엄마가 엄마 안 다우면은 이상한 엄마잖아요. 그렇죠.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자식다워야지. 자식이 자식 안 다우면 그 자식은 이상한 자식이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정체성이라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렇죠. 내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준 직분이 다 있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는지, 그게 우리가 답을 내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되었다면 그건 좋은 건 아니죠. 물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새신자들, 초신자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직분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교회만 왔다 갔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에 놓은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많아져야 되거든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영적인 분위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야?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여러분들이 놓고 생각을 하고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직분을 준 거는 맞지만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냥 우연히 준 거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을 것 아닙니까?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거든. 우리는 복음운동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축복을 받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막 천국 가고 그것도 맞는 건데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차원 낮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고 받을 축복이 뭔지 정확하게 알은 겁니다. 이게요 응답받은 중직자들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되느냐? 나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나의 복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 사람을 보고 파수꾼이라 그럽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이 답이 나와야 여러분과 제가 나의 복음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파수꾼.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망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망대가 그냥 망대가 아니고 여정을 가는 망대입니다. 여정을요. 그러면서 이제 군데군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정표라 그래 이야기를 해요. 구약시대 보면은 언약궤에 바퀴를 달았어요. 왜냐? 굴러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에도 성전에 있는 기물들 가운데 바퀴를 단 기물도 많았어요. 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여정을 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붙잡고 가는 겁니까? 망대를 들었죠. 망대인데 뭐냐? 여정을 가는 망대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또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안 바뀌면은 사실은 진짜 응답은 받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각인과 뿌리와 체질 바꾸기.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하면 내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 그 말이잖아요.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데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쩝니까? 사실을 알기만 해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이 틀린 게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틀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그 말이요. 복음 아닌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틀린 거거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 알기만 해도 바뀌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고 영적인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자기는 더 많은데 자기가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걸 그거는 잘 몰라요. 그렇죠? 내가 영적인 문제가 많구나. 이걸 알 때 그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내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걸 모르면 그때는 치유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회복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오는 응답이 뭡니까? 오직이라는 응답이 이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오직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오게 되어지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요. 그렇죠. 유일성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재창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른 말 바꾸면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재창조의 열매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대창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부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 이래야 우리에게 이제 나의 복음이 바르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불렀구나. 이게 나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파수꾼으로. 이게 나의 복음이면서 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사람이고 이 축복에 누려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뭘 가지고 시작합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직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가정은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은 재창조인데 이거는 뭐가 되어지느냐? 마무리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요것만 정리가 늘 되면 돼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이게 여러분과 저의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이게 내 복음이라. 내가 붙잡은 복음이라.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그래야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남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순례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복자로요. 그렇죠.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어떤 남은 자입니까? 복음 회복한 남은 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어떤 겁니까? 전도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어떤 정복자입니까? 흑암을 이기는 정복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거고요. 불신자가 하는 거고요. 흑암을 이기는 정복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 뭔가를 잘 확인하세요. 우리는 자꾸 사람 이기려고 하잖아요. 사람 이기려고. 흑암 이기는 정복자인데. 그렇죠. 사람 이기려고. 그러니 뭐냐? 출이 안 돼서. 내 생각에서 출 생각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묶여가지고 흑암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 이기려고. 그거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흑암을 이기는 정복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뭡니까? 24가 되고 25가 되고 영원히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24는 뭡니까? 누림이잖아요. 25는 뭐냐? 기다림입니다. 영원은 뭡니까?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입니다.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24 누림, 25 기다림, 영원 하나님의 뜻이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래 놓은 게 이게 이제 나의 복음이라.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 성령으로만 가능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염려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말을 바꾸면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졌는데 나의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에 우리가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염려도 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받을 축복이 뭔지, 받은 축복, 받을 축복이죠. 받을 축복이 뭔지. 이게 성경에 응답받는 중직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사람으로 불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알게 하시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는 나의 전도입니다. 그렇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뭡니까? 현장에 가서 이겁니다. 근원 치유. 근원을 우리가 치유를 해야 돼요. 근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뭡니까? 각인을 치유를 하는 겁니다. 각인 치유. 이게 뭐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것, 틀린 것. 이게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이거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치유를 하느냐? 재창조 치유를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영적 DNA를 바꾸는 거죠. 이게 재창조의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토일 시대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새때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묵상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나의 복음, 나의 전도. 그러면서 나의 이제 선교입니다. 나의 선교는 뭡니까? 내가 만나는 237 제자입니다. 그렇죠. 237. 이게 여러분과 저의 선교지죠. 우리가 237을 할 때 이 나라는 뭡니까? 강대국 아닙니까? 강대국에 237 제자가 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5천 종족입니다. 그렇죠. 이 5천 종족은 뭐냐? 약소국이라. 약소국.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237을 놓고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집트, 애굽의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 아버지가 클레오파트라하고 클레오파트라의 동생하고 2명에게 왕자리를 줬어요. 그 왕이 2명이.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 혼자 이제 이집트의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어쩌든지 이집트 살려보려고 줄리어스 시저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하고 이렇게 그걸 한 게 역사 속에 나오잖아요. 이집트 살려보려고. 그런데 그래 되지 않고 이집트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요, 그때까지 클레오파트라 때까지 이집트의 역사가 얼마냐? 3,000년이요. 3,000년. 그 3,000년 이집트 역사 속에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때 나온 게 뭡니까? 미라. 그렇죠. 그 미라가 굉장히 많이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어요. 2000년 전의 사람인데, 2000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미라로 얼굴 형체가 그대로 나와 있는 수많은 미라가 발굴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제일 빨리 썩는다는 걸 알고 뇌를 미라 만들 때 긁어냈대요. 어떻게 긁어내느냐? 콧구멍 속에서 뇌로 가는 막이 있다는데 그 막을 깨고 갈고리를 이어가지고 뇌를 긁어냈대요. 미라를 만들 때. 그 다음에 가슴을 절개 해가지고 심장은 놔놓고 나머지 장기는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래 미라를 만들었대요. 미라를.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거는 나왔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미라를. 그래서 이집트의 한 지역에 왕가의 계곡이 있는데 왕들의 무덤을 만든 계곡이라고 말이에요. 왕이 죽으면 그 이제 미라를 만들어 보았는데 수십 구의 미라가 한 군데서 발견이 됐어요. 그때 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출애굽 때 나왔던 애굽 왕 파라오. 그 사람의 미라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미라도요. 그때는 우리나라 어땠어요? 우리나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 바게크스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뭡니까? 갑장이라고. 거기에 5천 종족이 전부 뭡니까? 끌려와가지고 노예살이. 그 피라미드 만드는데 고용되고 동원되고요. 우상 신전 짓는데 동원되어지고요. 그렇죠. 뭐 여러분 스핑크 그거 보셨죠? 그런 거 만드는데 동원되어지고요. 약소국이 전부 그런 데 동원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느냐? 강대국에 와 있는 사람이라. 237 나라가 와 있고 5천 종족에 와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인 것이죠. 복음. 복음이 들어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은 전혀 없고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5천 종족의 3분의 1이 남미예요. 남미예요. 제가 옛날에 한 영화를 봤는데 그 남미의 5천 종족의 부족들과의 싸움인데 부족들이 많잖아요. 저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죽이고 도망가고 뭐 이러면서 실컷 싸움을 하면서 도망을 갔는데 바닷가에 나왔어. 바닷가까지 밀리 정글 속에서 바닷가에 뭐가 있느냐? 스페인에서 온 어마어마한 배가 바닷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밀림 속에서 거기 전부 다 생각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있었는데 도망치가 나와 보니까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스페인 함대가 그렇죠. 완전 자기들은 5천 종의 우물한 개구리로 그 밀림 속에서 살은 거예요. 부족끼리 싸우고 부족끼리 전쟁하고 부족끼리 죽이고 살리고 그 3분의 1이 남미에 멕시코 그 중남미 남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프리카에도 많고 아시아에도 많잖아요. 중국만 해도 저거는 족이라 그러죠. 조선족, 한족, 이족, 묘족 이래가지고 그게 50몇 개 족이 중국에만 해도 있어요. 중국에만도요. 족이 여기 아니고 조선족도 그 중에 하나라. 이족도 있고 묘족도 있고 한족도 있고 제가 그때 중국에 그 사역 들어갈 때 저 쿤밍 저 중국의 저 남쪽에 있는 쿤밍인데 저거 말로는 쿤밍인데 이제 거기 가서 사역하고 오는데 비행기 타러 공항에 이제 거기 선교하시는 분이 태다 주기 전에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족들이 있는 문화재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데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서 이제 좀 구경하고 가자고 갔는데 엄청나게 넓은데 그 족들을 전부 다 이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 그 족의 특산물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관광객들 팔고 하는데 다돌려면 며칠 걸려요. 며칠. 족마다 특징이 있더만은요. 이 족은 그렇게 술을 잘 빚는다네요. 이렇게 가니까 술 항아리가 조선 반만한 게 봤어요. 특징들. 한 번씩 중국에 보면요. 그 사람들 의상 보세요. 진짜 알록달록 해가지고 손으로 만드는 건데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닙니까? 중국만 해도 50몇 개 족이 5천 종족. 237은 강대국이고 5천 종족은 약소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뭡니까? TCK. 그렇죠? 여기서 만나는 CCK. 여기서 만나는 NCK.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의 복음에서 나의 전도로 나의 선교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거든. 237, 5천 종족.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성경에 응답받은 중직자들은 나의 정체성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응답받은 중직자였어요. 공통점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온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3개 하면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받을 축복이 뭔가? 성경에 응답받은 중직자를 보면서 나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237 5천 종족 보고만. 그게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래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추. 일하는 자에게 뭡니까? 영세 전에 감추어진 것. 그러면서 지금 그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세세 무궁토록 미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복음동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니까. 복음동할 사람에게만 주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 안 그러고 소금이 되라 안 그러고 빛이고 소금이라. 왜 그랬을까요?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T식계, C식계, N식계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라고 파수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바르게 찾아내시고요. 그래서 조금만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응답받은 중직자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은 중직자로 또 응답을 받을 중직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조금씩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한 나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맡은 나라는 카테말라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한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237 하면은 전체가 그냥 통해요. 내가 맡은 한 나라가 다 있으니까. 그게 모여진 게 237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서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은 중직자입니다. 응답받은 중직자는 나의 정체성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중직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응답, 그 축복을 받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지금 기다립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가난도 무너지고 무능도 무너지고 질병도 무너지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